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는데, 성경을 봉독할 때 본문 중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씀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본문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윤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보혈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기왕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끼쳤는데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구약은 오래된 언약 또는 오래된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는 것은 Old Covenant 또는 Old Contract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란 하나님과 그 선택된 백성 간에 맺어진 오래된 언약, 오래된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은 새로운 언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New Testament는 New Covenant 또는 New Contract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약이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 또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또는 계약의 관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보통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영어로는 blood covena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라고 하셨으니 피로 맺은 언약이란 목숨과 목숨을 건 그런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옛날 우리 한국의 역사 이야기 같은 데서 두 친구가 피로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친구가 피로 의형제를 맺으면은 이 두 사람은 친형제 못지않게 서로 아끼고 목숨처럼 돕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사람들이 피로 맺는 계약을 행하였을까요? 왜 이 피로 맺는 계약을 행하였습니까?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연락이 끊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헤럴드 신문사에서 영국 출생의 기자인 헨리 몰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선교사님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생 끝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찾았고 그와 함께 탐험을 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다가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스탠리는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아프리카를 탐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그에게 나이트의 귀족 자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씨는 말하기를 자기는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동안에 원주민 종족들과 50번 이상이나 50번 이상이나 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언제 피로 계약을 맺습니까? 다음에 세 가지 경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조그만 부족이 아주 큰 부족들 틈에서 살고 있으면은 언제나 그 큰 놈이 와서 자기들을 쳐서 정복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힘센 어떤 부족과 피해 계약을 맺어서 형제의 의를 만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군사동맹이죠. 그럼 다른 큰 부족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안전하게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동업해서 사업을 할 때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이용해 먹거나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표로 이렇게 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경우는 두 남자친구들이 서로 남다른 우정이 있을 때 그들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피로 맺는 계약을 맺었을까요? 이 계약은 옛날에는 거의 모든 종족이 다 있었고 오늘날에도 미개한 종족 간에는 아직도 행하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수많은 종족들과 인도, 중국, 보르네오, 아랍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계약을 맺는 방법이 그 종족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원칙을 대개 따른다고 합니다. 그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증인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제사장격 되는 사람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먼저 준비해온 예물,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 사람이 상호간에 서로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표였답니다. 예물 교환 후에는 그 제사장격 되는 사람이 포도주나 술잔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의 팔이나 손등을 칼로 찔러서 피를 몇 방울 받아야 양쪽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섞어서 반씩 마시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피가 난 자리를 이렇게 서로 대가지고 제사장에 붙들고 기도하거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피로 맺은 형제, 블러드 브러더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피로 맺는 계약의 존엄성은 어떠했습니까? 이 피로 맺는 계약의 아주 큰 특징은 이 계약은 깨어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없이 철저히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50번 이상이나 원주민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피로 맺은 계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이 계약이 부서지거나 끊어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종족에서나 이 피로 맺는 계약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게 어느 종족에서는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걸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족 식구들도 차라리 그 사람이 죽길 바라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깬 자식을 끌어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계약은 마치 신성불가침처럼 이것을 위반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과 목숨을 건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맺어지면은 두 집안이 3, 4대까지 그렇게 가깝게 지나는 것이 보통이고, 서로 좋지 않은 두 집안이었지만 만약에 자식들이 이 둘이 피해 계약을 맺으면은 살아있는 동안만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로 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 자손과 맺어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맺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위하여 3년이 된 암소, 암연소, 수양 이런 정결한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걸 잘라라. 피를 흘려 잘린 다음에 쪼개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정결한 짐승들을 잘라서 피를 내고 쪼개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휙 지나가시면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표로 대대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해야 한다. 할례란 어린아이 꼬추에 그 포피 양피를 베어내는, 피를 흘리고 그 서컴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대로 피를 흘리는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맺어주신 다음에 아브람과 사레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새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새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a prince of God,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은 여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역시 a princess of God,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신분도 높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실 책임이 있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세상에 온통 잡신과 우상이 가득한 그때였는데도 하나님과 피로 계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고 혹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의 새 언약은 무엇인가? 신약성경의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한 미국 사람이 프랑스의 파리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몸에 장식하는 그 장신구를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돌보다가 헌 그 호박 목걸이, 그 호박은 오이 가지 호박이 아니라 보석 중에 그 호박 엠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호박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오는데, 뉴욕에 오는데 뉴욕 세관에서 그 별거 다닌 그 100불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 세금을 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이튿날 그것을 들고 보석상 찾아갔어요. 이것 좀 봐주시오. 이것 좀 감정해 보시오. 그 보석상에서 그 한참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이거 우리에게 파시면은 10,000불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10,000달러. 이제 속으로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싼가? 그렇지만 나 안 판다고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보석상으로 가져가 봤어요. 그 보석상에서 감정상 이렇게 보더니 주인하고 상해가지고 이거 우리 가게에다 주시면은 15,000불을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이게 왜 도대체 15,000불짜리요? 그랬더니 모르셨습니까? 이것 좀 보시라고 그 확대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호박 목걸이에 뭐라고 있었냐면은 From Napoleon Bonaparte to Josephine. 조세핀은 나폴레옹 장군이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고 첫째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별거 아닌 헌 목걸이가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거기에는 나폴레옹 장군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죄 씻음을 영원히 받고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위에 예수의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를 천국에 속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는데 이 놀라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은 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영물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의 예수의 성령의 도장을 굳게 찍으시고 이 사람은 나의 아들, 나의 딸, 천국에 속한 나의 소유이니라 라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27절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6월절 잔치의 날이죠. 주님은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해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흘리는 피인데 이것은 언약을 맺기 위한 피니라. 거룩한 계약을 맺는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셨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보혈로 언약을 맺은 새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백성의 신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보혈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나 또한 내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언약의 자녀, 하나님과 거룩한 보혈로 언약을 맺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2차 대전 후에 루마니아의 공산당 감옥에 14년간을 갇혀 있으시면서 많은 고문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 있는 한 크리스찬이 많은 돈을 루마니아 정부에 내고 석방해서 건져준 사람인데 2001년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공산국가를 향한 전파로 복음을 전달하는 순교자의 목소리, The Voice of Martyrs라고 하는 그 대공 전도를 하시고, 공산국가의 비밀이 성경을 투입해서 번역을 하시고 순교자들의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1966년도에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연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상원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 범브랜드 목사님은 자기 상의를 벗어났습니다. 넥타이도 빼고 와이셔츠도 벗었습니다. 그 상원의원들 눈이 둥그러졌죠. 러닝샷까지 벗는 거였어요. 모두 어이벙벙하고 있는데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에는, 범브랜드 목사님의 등은 고문으로 인해서 칼로 찢긴 자죽, 불로 찢긴 자국, 아주 험한 자죽이 있었어요. 돌아서서 말하기를, 존경하는 미국 상원 의원 여러분,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이 범브랜드 목사님은 그 공산당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투옥되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며 당하는 고난의 투쟁을 자유세계에 널리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크리스찬들을 붙들어서 무섭게 고문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배후 조종자를 대라, 내 신앙을 포기해라. 그래서 신자들은 고문 중에서도 피를 흘리며 이를 물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냥 애쓴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렇게도 한답니다. 그 크리스찬들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참 미칠 정도가 됩니다. 그 견디지 못할 때 감방 및 구멍으로 그 굶긴, 며칠을 굶긴 큰 쥐, 큰 걸 들여본대. 그러면 이 쥐가 와서 사람 살을 뜯어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에서 그 살으려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쥐를 다 끌어내고 난 다음에는 수백 척짜리 전등을 켜면은 아주 정신몽롱해지죠. 그때
여자 공산당원이 가냘픈 목소리로 녹음한 소리가 들려 나온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어서 집에 오세요. 아이가 아픈데 아빠를 찾으며 울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그 기진하고 정신이 몽롱할 때는 아내의 목소리 들린답니다. 그 신자들이 그냥 미칠 것 같이 어쩔 줄 모르는 사정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고통하는 모습,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 끝까지 그 고문하는 사람들과 협조를 안 하니까 10살도 채 안 된 아들을 집에서 끌어왔어요. 그래서 고문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 말하기를, 네가 오늘도 우리 말에 협조 안 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보는 앞에서 네 아이를 마구 때려칠 거다. 그 사람은 공산당의 그 고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아직까지는 잘 견뎌왔는데 네가 몽두리 맞아서 피 흘리고 뒹구는 걸 보고 어떻게 참겠니?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포기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이 놀랍게도 말하기를, 아빠,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아빠를 갖게 하지 마세요. 루마니아 만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문하던 그 공산당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몽두리치기 시작했답니다. 묶여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고통의 비명을 치르면서 피 흘리고 뒹구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거기서 죽었답니다. 이는 피로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죽도록 믿음을 지키던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고, 아직도 나는 성도의 반열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이유는 바로 내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실 수 없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짐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양심의 고통의 아픔과 어떤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든 죄의 짐이든 부끄러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의 고백의 기도를 낱낱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온전히 용서하실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한 번도 주님을 섭섭하게 드린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주님을 낙심시켜드리거나 실망시켜드린 일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내가 하나님과 보혈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실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니 나의 생명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자녀답게 굳센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배운 날까지 승리하는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해도 마땅한 것들이지만 어찌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는지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주님, 그동안에 저희들 부족한 것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이 작정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천성의 황금길을 걸을 때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써주시며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